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온 백성 찬송 드리. 저 천사여 찬송하세요. 저 천사여 찬송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교동문은 30번 시편 67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장 부릅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이곳에 주 영광이 성전에 주 영광이 가득히 넘치네. 가득히 넘이 거룩한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죄인된 우리들, 죄인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은혜, 우리 죄인하여 우리 죄인 속죄의 큰 사랑을 속죄에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망에서 율법의 해방해 주시니 해방해 주 복음의 자유들의 복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 우리의 마음 늘 함께 계시오니 늘 함께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됨.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넉넉히
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 함께 하소서. 아멘. 함께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사방각처에서 시간 맞춰서 주의 계명에 따라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는 약한 분들도 있고 병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현장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신앙 고백을 올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사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가슴과 생각으로 지은 죄들 많이 있사오니 그 모든 연약한 우리의 죄들을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장애를 이기고 나올 수 있는 크고 담대한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약한 우리 병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며 나가서 육신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종의 연약함은 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의 성령이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온전히 붙잡으시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만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베푸시사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모두가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속히 끝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질병과 전염병을 완전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백신이 속히 다 공급될 수 있도록 백신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정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국회의원들과 또 지방장관들과 모든 도지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정부패와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일을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광복절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큰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국가에도 이 자유와 기쁨을 주셨는데 이 자유를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유를 우리들이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를 복음화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연복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를 다 복음화할 수 있는데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마이크 있는 사람 마이크 대고 하세요. 이게 지금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박숙가 사모님이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광복절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리가 자유케 한다. 한 번만 따라서 하십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 오늘 하는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의 설교를 한번 복습하고 되새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주보에 있습니다. 제목은 예배로 맺은 언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시편 50편 5절입니다. 서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배의 가치와 중요성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다니엘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성도와 언약을 맺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성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1번, 예배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하십니다. 예배를 위해 모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 하루를 쉬게 하신 이유는 예배드리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예배 공동체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지켜왔던 중요한 전통입니다. 2번, 모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모임 중에 계신다고 했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3번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모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4번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성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는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독교 2000년의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이요가 아니고 명령이요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기독교 2000년의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성도와 언약하시사 성도는 성도로 인정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광복절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불편한 몸에도 용기를 가지고 산미시장에서 오늘 이렇게 참석한 기령식 주사님에게 힘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출석하기 시작한 우리 윤금만 성도님과 이봉승 성도님과 장정순 점순 성도님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내가 거론하지 않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 하나님께서 76년 전에 압박과 소름에 헤매이던 우리 백성을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통해서 해방의 선물을 주신 지 벌써 80년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좋은 국가 제도를 이스망 박사를 통해서 이렇게 도입이 돼서 이 나라는 엄청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못 살고 못 먹고 그래서 정말 고생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밥 못 먹는 사람이 없고
뭐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좋은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이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체제가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상의 체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체제는 뭐라고요? 무슨 체제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저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그러네요. 그런 건 인민민주주의. 거기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지만은 그건 독재고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좋은 체제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기적적인 성장을 이렇게 거듭해 와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재용 집사님, 인간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유. 또 다른 사람 한번 얘기할 사람 없어요? 자유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 없어요?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나 틀리나 여러분이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자유고 그 다음에 평화, 평등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화나 또 공의라는 것도 있죠. 정의나 평화나 평등, 자유 이런 것은 다 사랑이라는 개념 속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 있으면은 자유도 있는 거예요. 평화도 있는 거예요. 평등도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랑이 있으면은 공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정의와 절대 대치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으면은 자유와 평화와 공의와 평등 이런 것이 다 한꺼번에 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복지국가가 되고 지상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만 얻으면 되는데 이 사랑이 뭐겠습니까? 사랑은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만 얻으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는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복음만 얻으면은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 지상 천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유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자유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기로 제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는 자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 자유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세 번째 영적 자유를 얻은 사람의 사명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때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자유의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인 자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이건 국가 내에서 정당을 조직하여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이 정치적인 자유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습니다. 국가 내에서 마음껏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그걸 책으로 써내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라고도 하죠. 국민은 어떤 국민이든지 자기가 종교를 선택해서 그 종교를 마음껏 섬길 수가 있는데 여기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선택해서 이 기독교를 마음껏 섬기고 또 섬길 뿐만 아니라, 나만 섬길 뿐만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자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제적인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돈이 없으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성한 물질이 있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적인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으면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아무리 좀 잡섰다고 해도 한글만은 꼭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글을 모르면. 이게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근데 글만 알아도 벌써 찬송가를 마음껏 부르고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노력을 하셔야, 투자를 하세요. 글을 모르시는 분들은 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의껏 이렇게 노력하시면 1년 안에 충분히 다 한글은 다 깨우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한 지능이 다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전부 다 한글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라가지고 이 모르면 얼마나 자유가 없습니까? 남들은 다 아는데 내가 글을 모르면 이게 얼마나 답답하냔 말이에요. 이게 지적인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면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답답하게 그럴 데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혹은 마귀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자유도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자유도 뭐가 있냐면은 죄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뭐 근본적인 얘기고 이걸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죄로부터의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자유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는 어떻게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느냐? 헌법이 좋은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통치자가 선한 통치자가 들어서면은 우리는 정치적인 자유와 뭐 언론 출판의 자유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 수가 있어서 그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인 자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한글만 깨우쳐도 상당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글만 깨우쳤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면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죠. 많이 알면은 그만큼 자유롭게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야. 모르면 누릴 수가 없어요. 모르면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책도 열심히 읽고, 여러분 유튜브라는 좋은 채널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공부하면은 이 지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면, 정신세계의 이 자유를,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인생을 저주로, 불행으로 몰아가는 그 주범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입니다. 죄. 죄만 없으면 우리는 모든 인생의 절반 이상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죄가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주범이요, 주 핵심 원인인데,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는가?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 영적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 작은 첫째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로부터 혹은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지은 죄를 없앨 수 없고 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지은 죄를 없앨래야 없앨 수가 없고, 내 속에 있는 죄성, 이게 마귀죠. 내 속에 들어있는 마귀를 쫓아낼 힘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죄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해방,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죄 문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요. 그 하나님이 죄로부터의 자유의 방법, 해방의 방법을 준비해 놓으신 그 방법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짐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가장 무겁고 힘들게 하는 그 짐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죄짐이다. 죄짐을 짓고서 혼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그다음 뭐지?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거절을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거절을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죄짐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찾아보세요. 찾는 동안에 내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마귀의 종이었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줬으니 다시는 마귀에게 종이 되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아들이 누구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누구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가져다 주는 진정한 해방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마귀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그것을 영적 자유라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와 마귀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으면 천국을 이 세상에서 이루고 죽으면은 천국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혹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대로 죄 가운데서 죽으면 나가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지옥 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영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누리다가 죽으면 더 좋은 나라에 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더 기뻐해야 되죠. 죽음을. 그래 이 영적 자유를 얻지 못한 불신자들은 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자유를 얻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여기서부터 해방했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죽으면 더 하늘나라에 갈 텐데 뭐가 두렵습니까? 오히려 더 기쁜 일이죠.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큰 구원, 이 영적인 자유를 바로 예수께서 주셨는데 그냥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습니까? 이 자유를 그냥 주셨어요? 정치적인 자유라는 것도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영적인 자유를 얻지 못하는, 아니지, 정치적인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프랑스 혁명 때 그 시민들이, 혁명하는 시민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주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랬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우리는 죽음을 달라. 자유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피를 흘리면서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영적인 자유도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피값을 우리가 치르고서 이 영적인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피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의 피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고귀하신 분, 그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서 우리가 얻은 자유가 영적인 자유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유로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85장에 보면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3절입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다 같이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주 나의 죄 다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 늘 기쁘게 살아가리. 늘 기쁘게 살아.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할렐루야.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은 날,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한 이 날을 어찌 우리는 잊겠습니까? 오늘은 광복절인데 우리가 일제의 그 무서운 탄압으로부터 해방된 이 날을 왜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광복절이라는 명절을 제정해가지고 이렇게 1년마다 한 번씩 지키고 있듯이 우리는 영적인 광복절은 어떻게 주일마다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광복절이 바로 주일날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또 8월 15일 정치적인 국가의 광복절도 되고 오늘 영적인 광복절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이 너무나 축복받은 날입니다. 오늘 늘 나오던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빠지고 다 나왔습니다. 이 기쁜 날, 영적인 광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국가에 해방을 주신 이 날을 기념한 그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 한번 복창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적 자유를 주시고 이 나라를 해방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 국가가 해방된 이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제는 죄와 사망의 법, 이거 율법이요, 이게 마귀의 법인데 이제는 새로운 법을 따라서 살게 됐으니 이 새로운 법에
법에 따라서 살면 우리는 완전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새로운 영적인 법이 뭐냐? 생명의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말이야. 그전에는 어떤 법의 지배를 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마귀의 법이고 그 율법에 매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뭐냐?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마음인 사랑으로 사는 삶,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자유의 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 자유인의 사명은 무엇이냐? 참 자유를 얻은, 영적 자유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야. 야,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자유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편으로 하면은 너희들이 그전에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욕심의 종으로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선한 종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선한 진리의 종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진리의 종으로. 오늘 본문에도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목,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에요. 죄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마귀와 죄에 그러나 진리에 사로잡히면 어떻겠어요? 불행해지겠어요? 행복해지겠어요? 자유를 누리겠어요? 억압받겠어요? 여러분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면은 진리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진리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에 사로잡힌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님께 사로잡혀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전에는 마귀를 주인으로 섬겼는데 이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이제 주인을 다른 주인을 섬겨야 돼요. 좋은 주인. 마귀는 나쁜 주인이고 좋은 주인은 누구요? 새로 모신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유를 더욱더 누리고 더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리로 사는 거죠.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은 성령께 사로잡히라. 그때는 마귀에게 사로잡혔는데 이제는 어떤 영에 사로잡혀요? 성령께 사로잡히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지고 더 자유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성령께 성령의 종이 되면은 여러분은 행복한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면 불행한 종이 되지만 성령의 종이 되면 성령께 매여버리면은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렇죠? 옛날에는 누구한테 매여 있었죠? 죄와 마귀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한테 매여야 돼요? 예수님과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과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끌려다녔다 그 말이에요. 이거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얼만큼 행복한 거예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마귀에 매여서 끌려다닐 때는 마귀의 종으로 할 때는 정말로 비참하고 불행하지만 성령에 끌려다닐 때는 행복해요? 불행해요? 정말입니까? 진짜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에 끌려다니는 삶은 가장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 인생을 아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이렇게 지배를 받는 삶을 성령과 예수님께 지배를 받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영적인 자유를 계속 누리는 방법은 성령께 사로잡혀야 되고 성령 충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봅시다. 이건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시작. 큰 소리로 이거 두 번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 영이 어떤 영이요? 악령이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정치적인 자유예요? 경제적인 자유예요? 무슨 자유예요? 영적 자유다 이 말이요. 영적인 자유함이 있다 이 말이요. 다시 한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난 이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자유로워. 내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 살아. 근데 죄 지면은 내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눌려버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막 짓누르는 존재라고.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마귀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포르던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악령 마귀는 우리의 심령을 누르고 압박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자유를 주신다 이것입니다. 못 보는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저는 자들로 하여금 다른 박질하게 하는 영적인 자유와 육적인 자유 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게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이렇게 자유를 얻은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진리에 매여 살라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진리에 매여 산다는 말은 예수님께 매여 살라는 것이고 성령께 매여 살라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서로 종로로 타고 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자유를 얻은 영적인 자유들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러나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네 멋대로 방종하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주신 이 마음의 영적 자유를 얻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방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유로 자유롭게 사람을 섬기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종노릇하라 그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결혼한 아내 박수가 사모에게 나는 사모님의 나는 모습이요. 왜 내 모습이라고 하느냐? 아내는 나에게 여왕 같은 존재고 나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모습같이 섬기면서 살겠다 그 말이야. 사모님은 자기는 무술이래 무술이. 예. 사실은 남편을 임금과 주인으로 생각하면은 자기는 무술이같이 섬기겠다 그 말이야. 예? 무술이가 뭔지 알죠? 궁녀 중에서 제일 하급 궁녀를 무술이라고 합니다. 아십니까? 왕후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남편을 위해서 무술이같이 섬기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갖다가 나는 모습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면은 얼마나 큰 행복이 여기 있을까요? 난 사랑으로 당신을 무술이처럼 섬기겠고 나는 모습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럼 여기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문제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를 하녀 취급하면 그 사람은 너무 잘못 사는 거예요. 남편을 머슴같이 여기는 아내들은 너무나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내를 여왕으로 섬기고 나는 머슴같이 살라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왕과 주인같이 모시고 나는 무술같이 살라고 말이에요. 그럼 서로 대접하면서 서로 섬기게 되는 거죠. 대접받고 섬기고 대접받고 섬기고. 그럼 문제가 있겠어요? 여기가 바로 지상천국인 거예요. 이게 지상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나는 주인이야. 남편 말을 들어야 돼. 우리 지배자가 되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그건 지옥이죠, 지옥. 근데 서로 간에 서로 왕으로 생각하고 여왕으로 생각하고 나 자신은 무술이와 모습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는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범을 누가 보여주셨죠? 바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임금이신데 이 땅에 살 때는 가장 낮은 종과 노예같이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같이 살라는 거예요. 남은 귀하게 받들고 나는 종과 같이 섬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자유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론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과 자유와 평화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것이 죄 때문에 다 상실되었습니다. 이것만 다시 회복되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이 귀한 보배 피,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죄와 마귀와 죽음과 세상과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유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방종하거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남을 위해서 더 사랑으로 섬길 때 여러분은 진짜 더 큰 자유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며 가정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며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면서 살 때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도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서로를 이렇게 섬기면서 살 때 이 나라가 국가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